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아직은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얘기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사명 마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날, 그 무덤에 묘비에 혹시 남기고 싶은 문구, 글귀 있을까요? 윤주 씨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것도? 저는 깔끔하게 떠나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네. 미련 없이. 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아하, 그다음에 예. 가는 길은 즐겁게. 가는 길은 즐겁게. 아, 좋네. 예. 사실 이게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런 문구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요 저 그걸로 할게요.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지금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네.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올펀의 명강사이자 진세골 영성수련원의 원장님이세요. 네. 서정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해 동순교회 은퇴하시고 네네. 이제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진세골 영성수련원 어떤 곳인가요?
뭐 말 그대로 영성 수련한 곳이죠. 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실은 너무 양적인 외적인 데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약간은 변질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면을 새롭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하는 것이 영성 수련이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혹시 우리 깡 여사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이자 뭐 복화술계 1타 강사 우리 안재호 소장님 그리고 깡 여사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입니다. 강 여사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널 적을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요? 가실 수 있지. 인형이잖아. 그치. 예. 또 같이 가는 거죠, 뭐. 네. 예.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학당의 터줏대감이신데 오. 오늘 칠천사에 오셨습니다. 개그맨 이정규 씨 어서 오세요. 이정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가수 일명 개가수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보니까 어떠세요, 칠천사? 사실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칠천사 이 프로그램이 지금 CBS 대표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대답이 왜 인정 안 해요? 없으세요? 왜 PD 담당 우리 PD 왜? 송정훈 아나운서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니, 약간 예. 주저했어요. 간판이에요, 우리. 예. 그럼요. 예.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또 CBS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예. 감히 해봅니다. 예, 예. 우리가 묘비명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예. 남기고 싶은 문구 어떤 거 있으실까요? 묘비명 미안해 사랑해 또 봐. 아. 그러면 좋겠다. 뭔가 좀 여운이 남겨져. 울림이 있네요. 또 뭐? 그러니까 부활이니까 우리는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동안 사는 거는 참 미안했어. 예. 그리고 진짜 사랑해. 그렇지만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예. 또 또 봐. 봐. 그러면 좋겠다. 괜찮을 것 또 봐 같지? 어때요? 또 봐. 좋아요. 저 그걸로 팔랑귀시거든, 또 또. 바꿀게요. 예. 미사또. 아. 미안해, 사랑해, 또 또 봐. 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눠야 할 텐데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우리 이정규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RS 한 통화에 10,000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 약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650-7004번 02-2650-7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행 계좌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가는 지금 자막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자막의 계좌로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을 중단하셨던 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을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시는 분들 역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하고 우리 저기 아이고 개그맨 우리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우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수라도 한번 주셔. 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의 방송 선교사분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일지 궁금하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네,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성함이 이내천 장로님 맞지? 맞아요. 이분 하면 우리 CD에서 방송국에 네, 처음 이 자리에 건축할 때 CBS가 건축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야. 어떤 분인데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건축 헌금을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게 하시고 포기하셨는데 네. 마음속에 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구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이 마음을 우리 장로님에게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을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하셨답니다. 와. 그 당시가 1992년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돈이요. 그 이후에 제가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사업도 아주 안 좋아지셨어요. 겨우 해독을 하셨는데 네.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제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해서 그 당시 살던 집값에 살던 집값에 2배가 넘는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CBS와 인연을 이어가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어요. CDS가 건축할 때 함께 하신 분들의 이름이 네, 동판에 이렇게 새겨지죠. 맞아요. 그 동판에 새겨진 것도 모르고 쭉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방송을 보던 그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서야 그걸 알게 되고 다시 한번 CDS와 인연을 맺어 방송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우리 CBS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이내천 장로님 그 기도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셨지 당연히 만나보기를 원하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세요. 우리 깡 여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CBS 사옥이 지어질 때 정말 적지 않은 건축 헌금을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장로님, 진짜 덕분에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니, 그 당시에도 좀 여러 마음이 드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건축 헌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먼저 우리 어머니를 소개를 해야 돼요. 41살 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흔둥이. 51살이 되던 해 1952년도 예. 6.25 사변 나고 바로잖아요. 네. 그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한 5년 후에 한 좀 자립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또 하나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우리 집 사랑방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어머니가 세운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동네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집사 임명도 받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어릴 때니까 그저 어머니가 교회 세우셨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객지에 나와서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얘기를 이 장로 그때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면은 나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는지도 몰라.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잖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뿐이겠어요? 또 있겠지. 그래서 참 어릴 때 내가 몰랐지만 지나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가 얼마나 큰일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예. 그래서 나도 교회 세울 만한 어떤 여건이 된다면 나도 교회 세워야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체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만만이지 실천하기를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사업이 조금 좋아져서 조금 회복기에 이제 들어섰을 때예요. 그 90년대 초반 이때쯤이면. 예. 근데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51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 내가 그때 50세가 됐어요. 92년도에. 비슷한 나이가 되셨네요. 예. 교회 세울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 무슨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겨우 아파트 이제 10년 동안 월세방살이 하다가 네. 겨우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들어봤고 하고 있는 공장은 내 공장이 아니고 임대 공장. 임차에서 세 내고 쓰는 임대 공장에서 쓰고 있을 때니까 자금의 여유가 별로 없죠. 내 생각 같아서는 교회를 세운다면 한 2, 3년 후에 세운다면 몰라도 지금은 좀 어려운데 하고 있을 그 시점인데 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이 김석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러고 CBS 방송국이 지금 목동에 사옥을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좀 협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독려를 하시는 말씀을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제 교회를 세운다. 그 일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는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 교회를 세워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아, 교회가 20리, 30리 밖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봤댔자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이 1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세운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 많아.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전에 어머니가 세우실 때 그 상황하고 다르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꼭 교회만 세우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방송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예. 건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돈이 없잖아. 임대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내 형편이 몇 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형편 때문에 CBS 방송 건축을 늦출 수는 없잖아. 건축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땡겨서 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하자.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집 식구가 집사람하고 두 아들하고 예. 있는데 나 혼자 불쑥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에서 뜻이 맞아야지. 1차적으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어떻게 생각? 쉽지 않은 결정인데.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예. 참 좋다. 예. 찬성이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예, 있어요. 예. 아니 그 3천만 원이가 4천만 원 집인데 1억을 어떻게 장만하셨어요? 없는 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약속은 이제 일단 약속을 하기 전에 식구들끼리 합의를 해야죠. 아하. 그래서 집사람한테 동의를 얻고 또 이제 두 아들이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 때지만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그때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니까 예. 두 아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하고 예. 의견을 물어봤더니 좋습니다. 만장일치네. 네. 이야. 내 식구가 만장일치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의사를 전달했어요.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1억입니다. 와. 그렇게 전달을 해놓고 이제 약속한 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금해놓고 기다린 건 아니니까 사업하는데 그 사업 자금에서 그때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좀 빼와도 뭐 불법은 아니야. 예. 또 모자라면 내 돈 갖다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장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한 3분지 1씩 3번에 나누어서 회사 운영 자금에서 빼가지고 하고 또 빼가지고 하고 그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을 텐데 예, 예. 어떤 특별한 은혜나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꼭 뭐 어머님 좋은 일이었으니까 나도 하자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 예, 이제 직접 제가 그 시점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 1은 작은 거잖아요. 그죠? 10이 많은 거고. 그러나 100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은 100이 많지 10은 적지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대상은 보통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뭐 이 정도면 뭐 많잖아. 이게 기준이 아니고 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내 아내가 받은 사랑, 내 자식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니까 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표현을 해? 저는 헌금할 때도 여기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사장님,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CBS에서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수긍은 하셔 맞는다.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운동을 전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 암묵적인 신호를 주셔서 예. 그렇겠다. 나야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런 큰 방송국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 쉽지만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기도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한 데 대해서는 예. 사실은 저부터 책임이 커요. 그 기간 동안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더더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그렇게 보고 교회를 그렇게 보느냐. 내가 책임이 있다. 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부끄럽게 살았고 장로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이러니까 손가락질하지. 내가 잘못됐다. 나 회개하는 마음 먼저 그거 갖고 네. 바란다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잘하는 중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있다면 예.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조금 이따 와, 조금 이따 와. 아니, 나 먼저 가게 해주세요. 예. 할 정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할 일이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교단적으로, 예.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고 예.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CBS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이 운동을 벌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황PD님이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네, 많습니다. 장로님의 아멘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 저희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장로님께서 후원에 권면하시는 말씀 해주시면 함께 우리가 또 힘을 내서 기독교 방송에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자. 후원에 동참해 주십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사명,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땀 끝까지 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설교도 좋고 또 찬양도 좋고 방송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가능하신 대로 기독교 방송의 첫째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가능하다면은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장비도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장비도 보충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도 좀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 네, 좀 네.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뼈 아픈 충고, 우리가 겸허히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로님 한평생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못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 제가 깨달은 건 이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우린 감사할 줄. 뭐 감사한다는 거 그냥 말로만 하고 감사한다, 그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현실만 자꾸 들여다보면서 절망할 게 아니고 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체험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장로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예. 저희 이제 노년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사는데 하나님까지 세 식구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표한 건 없고 지금 바람이 있다면은 예. 30년, 40년 전서부터 제가 생각하고 꾸준히 기도한 거. 예. 보통 기도는 뭐 1년을 한다든 1년 하고 끝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3, 40년을 꾸준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같은 기도 제목. 예,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각각 들리겠지만 저에게 들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회개해라.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저에게 들려주신 대로 회개해라 하는 말씀이 들리면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자신 있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30년, 40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하던 기도니까 예. 그 기도를 목사님께서 예. 해주시면은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참 기도할까요? 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장로님 네 분과 그 가정을 통하여 지난 세월 동안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 장로님 네 분이 세 가지 기도, 그저 온전한 신앙, 그리고 복된 가정, 나중에 세 번째가 사업의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 다 버리고 오직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삶 그리고 한국교회의 삶의 형편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새롭게 100여 년 전 혹은 70년, 5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님 네 분의 남은 평생 삶의 남은 여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한 두 아드님 있는 곳곳마다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멋진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내천 장로님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이 모든 CBS 가족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멈출 수 없는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끈기. 15년째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석진우 목사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4월 행사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나이 50이 넘었지만은 힘이 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매년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장애인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석진우 목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실은 자신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강대상 찬송가도 못 보고 성경도 못 봅니다. 거의 2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설교 준비하는데 스마트폰이 요즘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눈은 좀 아프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시력 주신 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와 웃음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는 석진우 목사. 그의 특별한 삶을 만나봅니다. 네, CBS를 통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씨앗선교회 석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딱 뵀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일반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자전거를 타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2006년부터 예. 매년 우리나라의 4월 달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그런 구호를 걸고 올해로 17년 차네요. 그런 전국 투어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모아지는 후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장애 청소년이나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여름에 단기 선교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시각 장애이시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세요? 제가 15살 때 키가 2키였습니다. 굉장히 키가 컸고 그 15살이에요. 네, 15살 때 키가 2키였으니까요. 운동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녹내장이라는 눈의 병으로 인해서 실명된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생활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힘들고 자전거 타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거죠. 예.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15살 이후로부터 제 손에 손금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요. 안 보여서 예. 미장원에 가서 커트할 때도 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눈을 감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전거 타면 네. 거의 5m, 10m를 미리 봐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타세요? 그 제가 시력 잃은 지 40년째거든요. 네. 올해로. 그 감이라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 보여도 감으로 가요. 대충 그냥 그렇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예. 어머. 눈에 찔린 적도 있고 현수막이 줄에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넘어간 적도 있고 17년 하다 보니까 많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 그대로 갔는데 왜 그 우리 만화에 보면은 자전거 앞바퀴가 박히고 하늘로 네. 자전거가 반쯤 서 있고 저는 날아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위험한 아니 목사님 순간이 그 많아요. 위험한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죠.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역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10년 차쯤 되었을 때에 그때는 후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후원도 안 들어오고 그때는 집 사람이 결사 반대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집 나가라 그러길래 집 나간다. 집 나간다. 하고 집 나왔죠. 어머. 자전거 투어 하려면 집을 나와야 됩니다. 집을 나와서 하는데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단기 선교 보내야 되고 보육원 친구들 그리고 여러 참 섬겨야 될 곳이 많은데 후원 때문에 그 해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근데 비는 엄청 맞고 아니나 다를까 생각 많이 하다가 넘어졌어요. 피도 나고 상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하나님
오래만 하고 저 안 할래요 이제. 고난합시다.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제 사역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께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울고 싶은 사람은 전데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전데 왜 이러시나 싶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자녀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인데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집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키우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해주세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저 오래 하고 그만합니다. 집사람도 반대하고 후원도 별로 없고 막 계속 투덜거렸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내가 장애를 입어서 자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근데 그 사장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계시네요. CBS를 이 방송 나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없고 또 용기도 얻고 목사님도 조금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 CBS 방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초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후원이 안 들어와요. 이게 17년, 15년 되다 보니까 후원이 다 끊겨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는데 CBS라고 방송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 신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보이스 피싱인가? 신종 보이스 피싱이네요. 하도 보이스 피싱이 유행을 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그 CBS 제가 친구 통해서 확인을 부탁했어요. 확인하니까 정말 CBS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은 그해 CBS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송이 나가고 계산했던 생각했던 만큼의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사역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CBS라면은 보이스 피싱이라도 지금은 좋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후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섬기시지만 그 전에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CBS 방송으로 통해서 3년 전부터 매달 10,000원씩 섬겨주시는 양산에 계시는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씨앗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생활이 넉넉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돈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늘 저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분들로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에 저는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서정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 뵈면서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속에 나온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근데 그 성문 앞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고 상처를 다 열어놓고 있는데 딱 한 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자기 상처를 한 번에 한 군데씩만 열었다가 하면서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간호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난 목사님 당신도 상처 뭐 그게 가벼운 게 아닌데 불구하고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껏 후원을 보내고요, 격려하고요. 예.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건강 지켜주시고 자전거 타실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또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함께 네.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석진우 목사님의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것이 첫 시작할 때는 시각장애 4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공식 시각 2급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고 참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자전거 오래 타면서 내년에는 탈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에게 의문이 생겨요. 예. 올해도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고 뭐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자전거를 못 타더라도 이 사역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보육원 친구들이나 장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우리 장애인들에게 몸은 불편하지만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대륙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약 6,000km, 6,500km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귀한 후원자님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석진우 목사님과 또 씨앗 선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처도 깊은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페달 하나하나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미처 시력으로는 보지 못한 위험 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력 2급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하나님이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앞장서서 자전거를 위험한 모습으로 타면서 이 후원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돕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하여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 문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도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의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사랑, 나눔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정규 씨 알려주시죠.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RS 전화 한 통으로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60-808-000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월 2만 원 정기 후원으로 약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650-7004번 02-2650-7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행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좌를 자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석진우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청해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